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어제는 일본에 사는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어려운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 남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한 40년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형제님이 이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이 아주 그냥 되게 결정적인 수술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상시 성당도 안 나지고 그랬는데 기도를 부탁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속으로 아유, 그렇게 좀 평상시 좀 잘 좀 해야지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뭐 냉담자라고 해서 기도를 받을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또 좋은 기회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신자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제 그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하면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부 관계가 되게 깊구나. 우리 부모님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주 그냥 되게 절절한가 봐요. 근데 그게 또 그 깊은 관계가 사실은 살 때는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배우자가 떠나고 사별하게 되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를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서로가 아니죠. 그 자매님이 그 남자를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건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자기도
살 수 없을 거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친밀도가 얼마나 깊은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뗄 수 없고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친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당시의 일반 군중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고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얼마나 깊은 친교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내죠. 그래서 당신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다 맡겨줌으로 인해서 두 분은 그렇게 깊은 친교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느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자유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느님 뜻에 굴종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의미는 하느님이야말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되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느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의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 그분에게 다가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비로소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은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 투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유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